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2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선민의 행위들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계획하셨고 그러한 모습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줬는지 보여줍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역사의 현장, 인생의 뒤안길을 살펴보면 과거의 모습 가운데 나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인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우리는 나아갑니다. 구약이란 과거가 있고 신약이란 과거가 있습니다. 그 현재가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의 모습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재의 기준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과거의 모습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나의 삶은 제대로 된 삶인가를 점검해보고 갑니다. 이미 우리의 선배되었던 아브라함에게 가서 묻습니다. 당신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눈에 보였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가 75세에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결국은 100세에 주셨다는 사실을 보면 25년 동안 아브라함도 많은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죽했으면 내게 아들이 없으므로 바로 내 종 엘리에셀이 나의 종이 아들이 되어줘서 이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 갈 겁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종은 상속자가 아니다. 바로 내 안에 살아야 자유한 여자를 통해서 난 자라야 비로소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얘기해 주시기는 거예요. 근데 2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은 답답한 모습으로 지나간 거 아닌가?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25년 동안 견뎠더니 100세에 주셨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느낌으로 봤을 땐 25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3분의 1 정도에 차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아브라함.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그렇게 아픔과 슬픔이 다가오는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로 이 성경에서 근거로 우리가 견디고 있고 견딤의 기준을 삼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견뎌야 될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삶을 살아야 될까요? 분명히 제한된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갔다라는 성경의 해석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를 살아갈 땐 여러분의 미래와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당면한 현재의 문제가 어리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위로 눈을 들지 아니하고 때로 아래를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경제적인 방법, 의료적인 방법, 선택적인 방법, 인간이 사회 속에서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인간의 문명 속에 발전하면서 종교가 나오게 되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기울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유 인력의 법칙에 있는 것처럼 위에 있는 것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성취의 모든 것이 바로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떨어졌고 이스라엘은 그들이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노력했는데 바라보지 생각을 하지 않고 땅의 것만 찾고 자기 이익만 찾아가는 모습의 한 대명사가 오늘 에브라임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전폭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후방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뒤에 나와서 자신들의 공적을 논하고 장자 교단이었던 이 에브라임을 초청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입다를 겁박하는 이 모습이 하나의 지금 현재 선민이라고 말하고 그 선민 중에서 장자 지파라고 하는 에브라임의 한 행위가 지금 기록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창피스러운 일이고 참
부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그게 먹혔습니다. 기드온은 그걸 달래주었고, 그래서 1등 공신을 시켜줬고, 그래서 결국은 달래서 그나마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드온에게 한 행위, 이 악한 행위, 자기 지판만을 생각하고 자기 욕망만을 생각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에브라임의 모습은 그대로 드러났다. 그런데 말입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기브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이 전쟁에서 이길지 어떨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그런 전쟁에 싸웠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숨의 전쟁을 걸어도 이길까 말까 하는 전쟁에, 그래서 서원까지 합니다. 서원까지. 누구든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고 갈 때 나를 기쁘게 맞이하는 자는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당장 내가 전쟁에서 나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인들 못 걸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지,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실지 누가 알겠냐고요. 그만큼 지배당했고 압제당한 상태에서 눌려져 있던 이스라엘에게 승리라고 하는 것은 괜히 있을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원까지 했습니다. 서원까지. 우리는 입다가 처한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딸을 죽이는 서원까지 행하고 불살라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경 기준에서 어긋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은 입다의 입장에서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인들 못하겠냐 이게요. 그런 불안한 위치가 있었던 게 바로 에브라함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와서 장자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 주지는 아니하고 못다란 척하고 전쟁은 해야 되겠는데 저쪽에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입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우신 사사로서 목숨 걸고 자기 딸을 또 바쳐서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일반 사람들은 사람을 불태워서 죽이는 건 하나님의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만 그 핑계대고 빠져나갈 수 있지만 이 사사의 입장에서는 그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한 사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서 독생자를 죽일 수 있겠냐고, 죽일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겠다고 하고 그것이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입다의 가정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다를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어떻게 자기 딸을 이렇게 죽일 수 있겠냐고 하면서 입다를 나무라칠 수도 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별 핑계 대고 욕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입다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지은 약속, 그래서 입다의 딸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은 2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애곡한 다음에 와서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하십시오 하고 자기 몸을 불태우게 내어주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다를 통해서 그 전쟁의 와중 속에서 어렵고 힘든 와중 속에서 그거 어떻게 한 행위,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유추해 보지도 못하고 입다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할 망정 와가지고 너희가 전쟁에 따라 안 불렀다고 어거졌으면서 너를 죽이고 너와 집을 다 태우겠다고 한 이 겁박은 입다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입다는 용사였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싸움을 잘합니다. 자기 한번 특별 군대도 있습니다. 싸움을 너무 잘할 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논리적으로 또 얘기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너희를 불렀어. 너희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어. 그러나 우리는 목숨 걸고 그렇게 했던 거야.
근데 네가 지금 이게 뭐야? 그래서 결국은 군대를 동원해 왔기 때문에 바로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길앗 사람들 한 번 더 죽이는 얘기를 해요. 한 번 죽이는 것도 아니라 두 번을 더 죽이는 것 같아요. 너희는 비류들이야.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지역에서 결국은 그 조직된 사회 속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모여있는 게 바로 길앗에 너희들이 모여서 있는 거 아니야? 허접한 인간들 아니야? 2류, 3류의 인간들 아니야?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쓸어버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브라임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회를 위해서는 바로 길앗 사람을 쓸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을 주셨습니다. 선민이고 천 지파 장자 지파였던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지 아니하시고 약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힘과 능력이 큰 것을 통해서 승리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입다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정을 입다의 마음을 읽어달라고 요청하는데 읽어 주기는커녕 와가지고 입다를 죽이겠고 입다의 집안을 살르겠다. 이미 입다는 집안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죽였잖아요. 있어봤자 아내 하나 있겠고 그 노종들이나 뭐 이렇게 집안에 있겠죠. 그리고 그 따르는 비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입다가 눈에 뵈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이 선민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나와 내 집이 불살라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참을 수 없는 입다는 박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전략적으로 야복강 나루트에 가서 선점하고 그 강을 건너는 사람들, 그 전쟁에서 해서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이 고향에서 이 북쪽으로 와가지고 함께 싸우려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러면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건너는 그걸 길목을 부여잡고 지금 입다가 묻는 겁니다. 십볼렛 발음을 해봐라. 근데 그들이 하는 말 보세요. 우리도 이 강을 건너가게 하라. 마치 양반들이 하인에게 다루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사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마치 양반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길앗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이 십볼렛이라는 발을 정확히 한다면 우리는 가겠습니다.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십볼렛과 십볼렛 사이에 언어의 어떤 뉘앙스가 있는데 이게 쌀과 살의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쌀을 살로 발음하는 모습과 같이 발음이 안 됩니다. 일본이 발음이 5개 모음 속에서 발음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영어를 제일 못하는 민족 중에 일본 민족이라고 하는데 발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볼렛과 십볼렛의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지역이 넓어지면서 고착된 그 당시에 사회가 개방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역사회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언어가 약간의 변절이 됩니다. 고착화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어가 십볼렛과 십볼렛 사이 속에 발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렛이라고 못하고 길앗 사람들은 십볼렛이라고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의 근거를 삼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안 되면 붙잡아서 죽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죽인 사람이 4,200명 정도 되었다. 엄청난 숫자. 이 숫자는 이스라엘 선민에게서 굉장히 큰 많은 숫자인데 결국은 전쟁에서 바깥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안에서 내 백성 선민을 죽여야 되는 이런 불상사를 가져오는 이 에브라임의 악한 행위를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나가고 그 구원의 길을 펼쳐가는데 여전히 현실에 안주하고 앉아있는 장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과 장자라고 하면서 주저앉아서 욕심과 야망과 욕망을 따라가면서 자기들의 기득권만을 주장하는 이 모습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모습으로 안주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높이 들고 비둘기가 날개치며 올라가지 올라가 저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며 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땅의 어떤 방법과 종기와 어떤 방식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입다의 그 쓰리쓴 아픔, 딸을 불태워 죽여야만 한 그 아픔의 고통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면서 이렇게까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해서 태워드리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는 이 입다의 그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한 다음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하면 과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아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또 사회의 어떤 그 모습에서 어떤 관점에서 내가 유익을 가져올는지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언제 숟가락을 하나 얹어서 바로 함께 거기에 동참할는지, 이런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다. 인간의 모습이다. 이게 인간 스탠다드의 모습이고 그게 율법이고 인간이 만든 율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선행으로도 못 가요. 공부 많이 해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뭘로 갈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에 맞춰 순응하고 반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애통해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말하면 입다는 에브라임을 쳐 부시고 그 4,200여 명의 엄청난 숫자를 죽인 다음에 비로소 안정을 찾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이 땅에서의 욕심과 욕망에 빠져있는 이 선민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믿으라고 해서 믿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것에 왜 믿습니까? 묻는 겁니다. 기독교에 들어와서 입문하게 되고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종교생활을 이제 넘어서서 우리는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가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올라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니까 올라가 때로는 그 올라가기 힘드니까 계단을 통해 만들어 놓고도 만들어진 계단을 향해서 올라가도 힘들더라는 겁니다. 왜? 높으니까. 그 때로는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멈추고 중도하차하고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올라갈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추구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이고, 그러나 그걸 포기해버리고 이 땅의 야망과 욕심과 이 땅의 어떤 기득권을 세력을 쥐어잡고 이 땅에서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여전히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결국 다 상처를 입는 것은 바깥에 나가서 전쟁은 승리하는데 안에서의 전쟁은 같은 민족끼리 치고받고 싸워 죽이는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는 일입니다. 선민이라고 해서 그 선멸들이 위대하고 탁월해서 하나님의 선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보다 더 겸손하고 보다 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고 겸허하게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만방자하게 교만은스하게 목이 뻣뻣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건 아닌가? 왜 그럴까? 분명히 입다라는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정당성을 가고 길르앗의 머리와 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놀라운 역사로서 앞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입장에서 보면 바로 비류들이 모여가지고 머리가 되어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간다는 걸 참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왜 저 비류들이, 왜 저 기생의 아들이 정치가가 되고 머리가 되고 군장이 되어야만 하는가. 설령 우리가 그걸 인정하더라도 우리가 기득권 백그라운드에서 첫 번째 1급 공무원, 1급 그죠? 공로자가 되고 전공자가 되어져서 그걸 누리면서 가면 봐줄 수 있지만 우리를 빼놓는다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 된 밥에 숟가락 하나 얹어 넣는 에브라임의 패역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집안 내에서, 회사와 직장 내에서 또 이 국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갈등과 역동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부터는 안정된 모습으로 선진국가가 되어졌고 뭔가 경제가 성장하는 것 같고 전 세계에서 이제 레벨들이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안에서는 골마 터지고 있고 서로 못 잡아서 엉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정치 구조가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건 어떨까?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건 어떨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건 어떨까?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 하나님이 쳐다보시는 그 호람대오라는 말 쓰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시야를 가지고 갈 것인가. 그게 명품의 시야라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의 시야, 사랑의 시야, 인내의 시야,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아간다면 비록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또 다른 사사들을 보내서 승리를 보장하지만 그 사사들조차도 뒤에 가서 입산과 엘론과 압돈 같은 경우는 다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따라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와 같은 그런 사사가 있는가 하면 입산, 엘론, 압돈과 같이 아들, 딸 많이 넣고 아들과 손자들이 70나귀를 타는 이러한 형상으로서 결국은 사사기가 12장이 마무리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그들이 한 일은 없어요. 자식 많이 넣고 자기 자식을 출세시키고 자기 딸 70의 당나귀를 타고 다녔다. 호화호식하면서 성공자의 길을 걸어갔다. 지도자로 살면 자신의 야망과 욕망. 그래서 결국은 사사들조차도 결국은 낮아지는 이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다. 결국은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음을 얘기해 줍니다. 아래를 쳐다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위를 쳐다봐야 희망이 생깁니다. 위를 쳐다봐야 비전이 생깁니다. 위를 쳐다봐야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점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도달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관점과 사랑의 관점과 소망의 관점, 이 관점을 가지고 행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에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관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선민이라는 이름 갖고 하는 행위, 이런 작태들을 바라보면서 버릴 것은 빨리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안수집사 좀 위라고 보나요? 교회는 계급이 아닙니다. 서리집사,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갓 믿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인내의 관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결론을 내리십니까? 어떠한 결정하고 어떻게 내 마음을 다지고 의지를 굳건히 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반듯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어지는 우리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어렵고 힘든 모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 믿음의 관점, 소망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면서
펼쳐가게 도와주시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야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되 굳건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성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